우리가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하면 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이야기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의 이야기, 바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이 미라클 스토리,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 사실 그 자체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 사실 자체도 사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적, 둘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요. 이 기적 이야기에서도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적, 기적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사전적으로는요 기적은 이 자연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 그저 자연 현상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저 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만, 그냥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초자연적인 사건, 다큐멘터리적인 사건 이런 걸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임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누는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기적의 이야기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이적이라고 불립니다. 아까도 영상으로 이제 잠깐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켄투리오라고 불리며 실제로 전쟁터에서 이 100명의 보병을 별도로 거느리며 전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이 식민지 사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께 정중하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요청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요청하는데요 6절 말씀인데 이걸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백부장이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해요. 8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주변에서 봤을 수도 있을 거고요,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감시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정도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물론 낮추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낮추거나 비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다 보니까 계급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자신보다 높은 예수님께서 더 낮은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조금 더 쉽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병이나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줄 아시는 분이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니 번거롭게 내 집까지 가시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종에 들어있는 그 병들에게 명령해서 나으라고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굳이 와서 고치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요, 군인이다 보니까 명령하는 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 밑에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군대는 높은 사람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접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혹시나 그가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생각이 많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꼭 눈으로 보이고 변화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무너졌다면 하루하루 돌 때마다 그 성벽에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물리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다 돌고 난 뒤에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는 여리고성은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이 돌고 능력으로 그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믿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무너져 내린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보겠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명령대로 행했을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도 보고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백부장이 경험한 이 생명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은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믿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강력한 승리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눈으로 봤습니까? 소식을 들었습니까?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평행 부문에 보게 되면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하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았습니다. 그가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도, 이 눈으로 본 거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오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이 모든 기도의 그 제목,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달려갈 때에 틀림없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